이제 읽은 시편 78편은 아주 내용이 사실 아주 깁니다. 읽었던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벗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제 그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내용은 사실 같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이제 오늘 읽은 시편 78편 1절로 8절에 보면 핵심 그 이제 표현은 다양했습니다.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하면은 이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라, 율법을 들으라,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신앙이고 말씀이다, 성경이다. 4절에도 보면은 숨기지 아니하고, 이 너무나 소중한 보배로운 이 여호와 신앙을 예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드러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소문 내고 싶고 그렇죠.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전화기의 사진에 보면은 손자가 딱 태어나면 사진이 바로 바뀌어요. 사진이 바로 바뀌어요. 요 근래도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민교회 그 인근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민교회 사택이 하나 비어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전세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젊을 때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손자를 봤어요. 바로 사진이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뭐 눈도 제대로 안 뜬 며칠 전에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니까 굳이 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자기 생각이 너무 기쁘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아이 사진을, 얘가 뭐 잘나는지 못나는지 아직 우리가 구분도 못 하겠는데 자기 눈에는 너무나 좋으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얹어 놓지요. 그러면 벌금을 뭐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내라 해도 벌금을 안 내면서 사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거기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자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기분 좋은 것은 뭐냐? 거기에 담대히라는 이 부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담대히. 로마 제국 시대 때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또 왕,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또 벨릭스 총독을 비롯해서 그 총독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 그 뭐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배간시 당하고 뭐 구태여 저런 종교를, 저런 신앙을 가지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면은 아주 촌사람 취급을 받고 나사렛 당이라고 하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단을 배관시하듯이 그런 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우리 초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아멘. 이 김 목사는 제 목회 철학에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서 가장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으로서 본분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 10장 32절에 하나님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걸 당당히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 척하면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면 나도 장차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4절에서도 우리의 이 여호와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영광스러우신 그 이름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기이한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인 우리들 또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사명이 뭐냐? 알려주고 전해주고 계승시키는 사명이라는 걸 시편 78편이 말씀하고 있고 이김 목사 오늘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3대 신앙을 계승합시다.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3대 신앙 계승을 성공하자. 자, 제목 같이 한번 시작. 자, 3대 신앙 계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공해야지요. 문제는 성공해야죠. 아, 그 말 옳습니다. 그거 참 좋군요로 끝나면 뭐합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죠. 왜? 좋은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저를 이제 여러분 예배당을 와보니까 아주 가깝더라고요.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워가지고 저 와서 그 바로 요 근처에서 좀 시간을 기다리고 또 저 와서 미는 교회 또 그 영상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좋은 그 하나의 그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걸 또 올려주셨어요.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책 읽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지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지루할 줄을 모르는 밥 먹는 것도 때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다양한 서적을 손에 넣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진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머니 이름이 낸시이신데 어머니도 세상을 병을 앓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음을 예감하시고 아들 에이브라함 링컨, 집에서 부를 때는 에이브라고 부르요. 에이브라함 긴 이름이니까 줄여서 에이브야.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점도 많다. 그 말을 이제 가난하게 키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링컨은 정규 학교를 별로 다니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참 나한테 미안한 점이 많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너 앞에서 엄마로서 당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너에게 내가 전해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가보로 여기는 물려받은 성경을 아들에게 다시 이제 확인시켜 주시면서 에브라마 이 성경을 늘 간직하고 살아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바로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비록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믿음을 가르쳤고 이거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으로 내가 보람이 있고 안심하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역사 자기의 일기장인지 하여튼 책에 남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검 100만 건보다도 성경이 나에게는 더 귀한 보물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인생의 긴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 된 저와 여러분, 링컨 어머니 낸시의 이런 확고한 신앙 개성의 철학을, 의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5년 전인지 대략 저 계산을 한 5년여 전인지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고 제가 섬기는 부산사역동교회 권사님 한 분이 조금 이제 일찍이 요즘 워낙 장수시대니까 그렇다고 워낙 너무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한 70대 초반 정도이신지 70대 중반 정도이신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참 보기 드물게 부산으로서는 그 당시 연세로서는 보기 드물게 물론 서울 분이신데 이제 시집을 부산으로 오셨죠. 예외대를 오시고 아주 지성이 넘치면서도 아주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편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 남편은 누구냐? 저희 우리 사역동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연대 상대를 놓으신 장로님이신데 장로 남편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언어 구사도 아주 분명히 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남 앞에서 자기 남편을 존칭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건 삼가할 줄 아는 그 언어 표현이 정확한 분이었어요. 저보다 장로님은 훨씬 연세가 많고 그래도 늘 저와 혹 대화할 때 보면 저희 집에 하장로 성이 하신대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 권사님이 하장로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례식을 다 마치고 며칠 후에 장로님이 저에게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제가 볼 때 평범 보통 이상의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몸에 지병이 좀 있음에도 새벽 재단을 꾸준히 하시는 그런 국내 유력한 기업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이렇게 봉사하신 분인데 저는 그게 제 마음을 울려요. 그 권사님이 딱 객관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체면상으로라도 예의상으로도 그런 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남편이 장로님 평생을 장로님으로 원로 장로님으로 그래 계시는 분인데 굳이 그런 유언 근데 그 권사님 그래 하시다. 그걸 보면 제가 정말 그 권사님이 마지막 사랑 남편에게 주고 싶은 일러주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 그 한마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도 이제 삼남매 딸이 둘이고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그 자녀들에게 삼남매에게 남편에게 그 정도라면 삼남매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챕터로 장수로 1189장 되는 이 방대한 그러면서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글이 내용이 담긴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알고 나면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편 19편의 말씀과 같이 금이요 은이요 보배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실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저는 이 성경에서 3대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또 긴 세월 목회한 입장에서 이거 정말 교회에 강조해야 될 중요한 주제구나, 이슈구나. 그걸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3대 신앙 계승이라는 명령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김 목사가 성경을 통하여 가진 확신은 최고의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3월 26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봅시다. 3대 신앙 계승. 오늘 읽은 이 70편, 78편만 해도요, 여기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거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나 당대의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당대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자녀 혹은 손주 때는 뭔가 흐지부지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자손에게 분명히 알리라.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전해주라. 그걸 아주 강한 의조로 강조하고 6절에도 보세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자손에게. 그렇다면 이미 태어난 자손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자손에게까지도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또 자기 태어나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도록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앙 개성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만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앙 개성에 성공한 가정과 성공하지 못한 가정을 몇 가정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이기도 하고 로마서 4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군중들 앞에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올 것을 옛날에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율법에 깊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나이 새파란 젊은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요한 8장 읽으면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으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의아해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사실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당연히 치려고 그렇게까지 했겠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우리가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장군 우리 역사 속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3대 계성에 성공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잘 계승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엿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눈치챌 수 있었어요. 왜?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을 소개하는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양주의 온생명교회 성도입니다. 온생명교회 다닙니다. 온생명교회 안정영 목사님은 아주 신사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왜 시원치 않습니까? 내가 아는 또 안 목사님 또 제 군목 신학교 후배이면서도 군목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 중에서는 제가 또 좀 더 친근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안재경 목사님은 신사입니다. 성품이. 얼굴 인상도 그렇고 그렇죠. 그 아버님은 안동명 장로님이신데 우리 마산 옆에 하만읍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30대 시절에 마산제일교를 담임할 때에 우리가 같은 마산 노회원이었고 그때 안동명 장로님 인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시고 좀 무서워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어디 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한다.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온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은 온화하고 젠틀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대단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불리우고 섬김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저는 발견한 겁니다.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현장에 구호가 3대 신앙 개성하자. 이게 구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강조해가지고 주일 학생들에게도 이걸 외우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서 아이들 만나면 내가 물어본다. 우리 교회 구호 하면은 세 번째 구호가 3대 신앙 개성. 주일 학생도 그런데 알고 있다면 그 정도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하, 예수 믿음은 내가 이제 커서 내가 우리 아빠 엄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고 교회 다니게 된 것처럼 때가 되면 나도 먼 훗날 결혼해가지고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야곱은 그 중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여호와 신앙을 간곡히 당부하고 12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연세도 많아지고 몸이 노쇠해졌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12아들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여호와 신앙을 당부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요셉도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예?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온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훈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잘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오늘 왔으니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속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절실함으로 이 하나님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 예수 믿음을 여러분의 자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오늘 시편 78편이 가르치는 대로 일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알게 해서 정확하게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으리라 싶었는데 신앙 개성에 실패하는 가정들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솔로몬을 보세요. 다윗처럼 어린 소년 시절부터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기도요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의 우리 목회자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깊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도, 예? 그 다윗이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숨 거둘 때 세상 떠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두 가지 당부했습니다. 네가 어리지만은 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본바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지키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던 그걸 네가 평생에 율법책을 옆에 두고 있지 말 것이고, 두 번째 당부,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당부입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사나이가 되어라. 그런 이제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신앙 계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우리가 알듯이 그의 중반기 인생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돈이 납득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조장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용납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에 솔로몬의 무질서한 생활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개성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시대, 우리 기독 신자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시대의 유행, 시대의 문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공동체 이루어 살 때는 아브라함 덕분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소돔성을 선택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소돔성에서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소돔성에서 부자로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거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의 영혼이 상하여 가더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여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이런 영향들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 조금 더 심각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만약 하루에 100명을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 그 100명 중에 적어도 10명은 과거에 교회 다녔었고 아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 확률은 분명합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믿음의 개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녀와 손주, 내 후손들을 살리려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신앙 개성에 성공해야지요. 신앙 개성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온 세계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국민들 한 70%가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이 넓습니다. 산이 하나 없을 정도로 전부 평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 짓고 이래 사는 사람 대체적으로 마음이 순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서구 유럽하고 가깝다고, 옛날에 한 통속이었던 자기들 소련 또는 러시아하고 친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푸틴이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기습 공격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강대국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탱크와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평화롭던 아파트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병원에 아이가 방금 태어난 산부인과실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21세기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저 소련이 러시아가 긴 세월 지나온 세월 적어도 1100년간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시대 때 러시아 황제가 통치하던 러시아 제국시대 때 물론 황제 중에 잘못한 황제도 있었죠.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니까 뭐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1100년 동안의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되었습니다. 레닌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세프 스탈린입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크리스찬 가정의 청년이었어요. 스탈린은 한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신학교에 1년간 공부도 했습니다. 그 자가 레닌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개성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모택동과 함께 3인방으로서 모택동, 유속이, 주얼레 3인방입니다. 평화롭던 중국을 공산중국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 덩소팽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주얼레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모택동은 머리가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북한의 황장엽 씨가 최고의 북한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사파, 주체사상도 그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도망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른을 우리 사회동계로 초청해서 90분 특강을 하게 했습니다. 그 스탈린을 봐도 그렇고 주얼레를 봐도 그렇고 이 주얼레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주얼레 아닙니까? 얼레가 뭔지 아세요? 은혜 은자 올레자입니다. 제가 접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가 이 예수 믿는 이 주얼레 가정의 부모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서 얼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는 아까 우리가 집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썼는데 집사 아닙니까? 이름이 강반석 집사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반석이라니까요. 바꾸고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강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강반석의 아버지가 누구냐? 평양 칠골 장로교회 강돈욱 장로입니다. 강돈욱 장로의 딸이 강반석 집사고 강반석 집사의 아들이 김일성입니다. 그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아들이 지금 북한의 젊은 희한한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아버지 강돈욱 그 당시면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1800년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 신자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기독교 신자가 드물던 시대에 그 가문에 그 아버지 장로였다니까요. 강돈욱 장로라니까요. 얼마나 혜택받은 가정입니까, 영적으로. 그러나 그 가문은 강돈욱 장로로 딸 강반석 집사로 끝나고 말한 거예요. 3대째인 김일성, 외가로 말하면 3대째인 김일성은 이 땅의 절반을
공산주의로 만들었고 평화롭던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1950년 우리나라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그 자녀와 손자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를 늘 골머리 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대 신앙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3대 신앙 계승이야말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다 막 그럴 거예요. 부모 세대는 다 그래요. 저도 부모로서 내가 낳은 아들, 딸은 참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오늘 아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거 목사님 아들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막 판검사 하나 시켜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대원으로 가니까 그 장로가 실망하더라고요. 내가 갈지는 안 했지만 참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자식 대에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좀 높은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뭐 출세도 하고 기왕이면 그런 자인. 근데 이상해요. 이거는 저만의 마음인지 내가 뭐 다른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내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손자에 대해서는 그게 좀 달라요. 아들 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이지 뭐 흔히 하는 말로 좀 이름 있는 대학도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상당히 있었는데 손자들에 대해서는 제 중심에 그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야.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한 마음과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손자들에게 만약 손자들이 물어온다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아들과 며느리보다 그래요. 아이들 어릴 적에 머리가 좋을 때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라. 어와나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암송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저 두 손자가 나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할아버지로서 나의 기대다. 그다음 뭐 공부를 뭐 대학을 뭐 그거는 너 부모 알아서 할 일이고 나로서는 그렇다. 그런 솔직한 저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이 시대의 정신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정신적인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고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여간 우리가 참 정신 차려서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책임을 여러분이 다 하리라고 서로 이제 다짐하는 그런 아까 순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요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간 기도 많이 하고 여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예수 믿음을 전수해 주기가 매우 곤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심히 지금 너무 빠르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자,
주일학교를 비롯한 다음 세대에 이 맥이 지금 자꾸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리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목사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지금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현상이 다가오리라 예측 못했어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2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1학년 입학생을 120명. 우리 천안의 캠퍼스는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대학원 캠퍼스입니다. 모든 것 다 갖춰. 뭐 교수진이라든지 또 배후에 우리 고신 총회가 2150교회나 되고 교육부에서 볼 때도 가장 튼실한 신학대학원이 고려신학대학원 12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 3월 입학한 신입생들 한 70여 명 겨우 될 정도입니다. 120명, 50명 비지 않습니까? 이 뭘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풍조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가치와 주목이 막 약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잘 살아보느냐가 가치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롯에게 들어오듯이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분류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여기에 정말 우리가 좀 집착을 하고 천착을 하고 여기에 정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받아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얼마나 우리 친근한 젊은이 아닙니까? 디모데.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기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디모데. 바울 사도가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울 사도 읽어보면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디모데 이름만 불러도 바울이 힘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아들처럼 사랑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의 마음속에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아름다움 뭘까요? 착한 양심과 예수 믿음을 네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은 여러분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되시고 젊은 분들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가 되시고 우리의 자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디모데가 되는 이 축복을 온생명교회가 앞으로 듬뿍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6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온생명교회를 주목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온생명교회 초청을 받아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대 신앙 계승에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일러주고 싶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제목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각 가정이 3대 신앙 계승에 성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